요즘 컴퓨터나 핸드폰을 젊은이 못지않게 유용하게 쓰시는 어르신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배우지 않으면은 불편함이 참으로 많이 있고, 또 배우게 되면은 거기에서 편리함을 많이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에 사용하는 용어나 핸드폰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들어보시면은 다 신세계 백화점이 아니라, 예, 신세계에서 오는 말들입니다. 도통 그 말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알아들을 수 없을 뿐더러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모르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죠? 새 시대의 새로운 언어들이 지금 젊은이들을 통하여서 출현하고 있습니다. 새 언어들은 생각해 보시면 미래가 과거로 들어와 현재를 변화시키고, 과거에 살아갔던 사람들을 현재 속에서 미래로 이끌어가고 있는 하나의 사건이 바로 새로운 언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플라톤의 국가 제7권에 나오는 동굴의 비유, 동굴의 우화를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플라톤은 인간이 어둡고 제한된 인식 속에서 갇혀 있다는 것을 동굴에 갇힌 죄수들의 비유를 통하여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죄수들은 등 뒤에 비춰지는 불빛에 의해 벽에 비춰진 그림자만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정말 실제이고 현실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한 사람을 풀어서 동굴 밖으로 나가게 한 다음에 참된 태양, 참된 빛을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동굴 바깥의 세상을 보게 한 다음에 정말 실제하는 그 세상을 경험하게 한 다음에 돌아오게 하면은 동굴 안에 있는 자들은 그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느냐? 집단적으로 거부하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동굴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과 당대의 제자들의 모습이 마치 동굴에 갇힌 죄수들과 같은 그러한 반응을 보였다는 것을 성경 말씀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이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또 잘못 이해하여 왜곡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정보의 홍수 속에서 무엇이 진리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진리라고 말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각자 자기 기준에, 자기 경험에,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 부합하는 것을 진리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부지기수 아닙니까? 분명히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처음에 제자들도 자기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수준에서 예수님의 진리를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말씀과 사역은 쉽게 받아들였지만 또 어떤 말씀과 사역, 예를 들자면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 동안에 예수님이 세 차례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비전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만큼은 사실 기독교의 핵심 교리이잖아요. 그 말씀만큼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나 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아직 하시지 못한 많은 구체적인 말씀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아직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제자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아직 말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신원을 제대로 파악하거나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가장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에서 보면은 제자들의 무지함을 마가복음 저자는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시에 유대인이나 제자였더라도 우리라도 그랬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을 다 알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한 예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쉽게 처음부터 믿어졌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하신 아들로서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배우고 믿는다고 말은 할 수 있겠지만 자신의 힘과 능력과 이해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제자들이 보여줬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성경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성령이 임재하여야만 수용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믿음으로 인정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긴 시간을 보내며 수많은 말씀을 듣고 또 그 사건들을 경험했던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 과정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던 것은 바로 아직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도우셨던 진리의 인도자이신 성령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특히 삶의 복잡함 속에서 유혹과 왜곡과 미혹의 영이 도사리는 이 시대에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우리는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오시면 어떤 사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13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함께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분명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부르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진리란 새로운 정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진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 구속의 진리를 조명하여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깨닫게 하고 삶 속에서 실현하도록 도우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는데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계시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만들어주시는 분, 적용하게 만들어주시는 분, 그리고 예수께서 전하신 말씀을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이끄시고 삶 속의 여러 정황과 상황 속에서 올바르게 해석하여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진리의 영역을, 진리의 적용을 확장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에 관하여 13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오늘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그리고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를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를 통해 사도신경을 공부 중인데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삼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이 삼위 안에서, 이 관계 안에서 완전히 하나가 되신 분이라고 말씀을 수요 예배 가운데 드렸습니다. 이는 서로의 위격 가운데 세 위격이 계시는데 이 세 위격이 서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한 분이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하고 또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위격이 하나의 관계, 하나됨의 관계를 이루시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시느냐? 바로 사랑과 존중과 배려 가운데 이 관계로 충만하여 하나가 되신 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했습니다. 또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여 그 말씀 그대로 전달을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존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확장되도록 힘쓰셨던 겸손함을 지니신 영이 바로 성령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자들이 겸손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고 서로 존중할 수밖에 없고 배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신앙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후반절 말씀을 읽고서 우리는 성령이 성부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에게 종속된 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온전히 반영하고자 하는 의도가 강한 영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13절 후반절에서 성령께서 장래일을 알리신다고 하실 때 이것은 성령께서 갑자기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신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장래일을 알리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구체적인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구체적인 진리를 해명해 주시거나 예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되는 말씀,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 때 종말론적 삶 속에서 준비해야 하는 우리 인간들의 지혜를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어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진리를 확장시키는 사역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본문 14절 말씀 다시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오늘날 성령 사역을 말할 때 우리는 종종 감정적인 체험이나 능력이나 지식을 강조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령 사역의 핵심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사역입니다. 성령의 모든 사역의 초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의 진정한 기준은 은사나 표적이 아닙니다. 온전히 예수님에게 집중시키는 예수 중심성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오직 예수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이것이 바로 성령 사역의 핵심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어떤 단순한 감정이나 지식에만 머물게 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왼편으로나 혹은 오른편으로 기울어진 상태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들으시고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 충만이 단순히 감정을 충전시키고 깨달음을 통한 지적 만족만을 가져다 주는 사역이라면 그것은 예수 중심의 성령 충만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신앙일 따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은 혼란과 거짓이 만연한 시대에 삶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인격적인 영이십니다. 또 오직 예수께만 우리 마음과 시선이 집중되도록 도우시고 이끄시는 진리의 안내자가 되십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더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처럼 성령은 단순한 감정이나 지식을 충족시켜주는 그러한 영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과 삶의 향기를 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주시고 또 묶어 주시는 주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거나 묵상할 때 그리고 성도님들을 대하거나 봉사할 때에도 성령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오직 주님께 붙여 주시옵소서라고 더욱더 힘써서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가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오직 예수 중심의 사역을 지향해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나 체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향하는 바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은사의 부함이 성도 개개인과 공동체의 해가 되고야 말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신 성원 운반 일념으로 사역을 감당하시며 하나님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승천하셔서 다른 보혜사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하여 닮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하셔서 승리자로 노래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성령을 인간을 활기롭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영이라 소개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 말씀에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는 듣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에스겔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먼 옛날 성인으로 기억하고 만나서는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일반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크로노스의 시간 아시죠? 이 크로노스와 이 지구라는 공간 속에서는, 이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으로서는 절대 아무 누구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시간, 삶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성령의 임재하심의 시간이 허용될 때라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끊임없는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시작이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변화되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심에 바로 성부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그리고 성부와 성자의 영이신 성령께서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새날을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로 여러분을 빚어가시기 위하여 쉴 새 없이 여러분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끄시고 만나게 하시고 또 품게 하시고 닮아가게 하십니다. 이러하신 성령님을 더욱 사랑하고 사모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영광 돌리며 오직 예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삼위께서 하나이시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또 하나님을 고백하며 사랑과 배려와 존중 속에서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가 따라서 또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 간에 하나 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로 새날 새 삶에 참여하도록 성부와 성자의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가운데 불러주셨사오니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